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나누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학과 신앙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문이 바로 그 과학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과학, 특히 천문학과 물리학의 눈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이대하신 분인지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19세기 독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대 최고의 수학자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게오르크 리만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고차원 수학의 문을 연 선구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만은 영국의 기독교인 소설가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면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방법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리만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경전들 가운데 성경이 유독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4차원, 즉 길이, 너비, 높이, 그리고 시간이라는 틀을 초월하는 가르침과 교리를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차원 안에서만 현상을 상상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의 4차원적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그려볼 수 없는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가 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개념 역시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르침입니다. 리만은 말했습니다. 다른 종교 경전들은 인간의 상상력 안에서 쓰였다는 흔적이 보이지만 성경은 이 우주를 초월하신 분의 영감으로 쓰였다는 증거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리만의 집에서 열린 저녁 식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소설들이 여러 편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유명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작품이 바로 플랫랜드라는 소설입니다. 리만의 아이디어는 약 15편의 소설에 영감을 주었고 이 작품들은 과학적 상상력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심오한 진리를 미묘하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크십니다. 아니,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언제나 더 크신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가장 깊은 우주의 이미지를 보신 적이 있나요? 판도라 은하단이라고 불리는 이 사진은 사실 두 개의 거대한 은하단이 서로 합쳐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단 30시간 노출로 촬영한 이 사진 한 장에서 천문학자들은 무려 5만 개가 넘는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에서 십자 모양으로 빛나는 점 6개를 제외한 모든 빛나는 점들이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는 하나의 은하입니다. 5만 개의 은하가 한 장의 사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과 돌보심,
그리고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97편 6절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은 맨눈으로도 밤하늘의 별 1만 5천 개를 볼 수 있었지만 오늘날 대도시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의 밤하늘은 너무 밝아서 은하수는커녕 수십 개의 별을 세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속한 우리 은하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인공적인 불빛이 창조주가 펼쳐놓으신 자연의 계시를 가리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허블이나 제임스 웹 같은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들은 인간의 눈이 볼 수 없는 우주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그 어떤 상상을 하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성, 지구가 존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인 생명체가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주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주의 크기가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작았다면 생명이 살 수 있는 지구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더 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질량과 크기는 생명의 존재를 위해 단 하나의 값으로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 정밀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만약 우주의 질량을 10의 120제곱분의 1, 즉 1 뒤에 0이 120개나 붙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분의 1만큼만 바꿔도 우리 중 누구도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미세 조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설계의 증거입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정밀한 기계는 중력파를 측정하는 망원경으로 4km 거리에서 양성자 직경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기술력의 정점입니다. 하지만 우주를 설계하신 창조주의 능력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업적보다 무려 10의 97제곱배나 더 정밀하고 위대합니다. 이는 곧 우주를 설계하신 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인 카이스트나 포스텍의 석학들보다 최소 10조의 10조. 이것을 수십 번 반복해야 할 만큼 더 지혜롭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2조 개가 넘는 은하로 가득 찬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사실 4개의 시공간 차원 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 특히 끈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총 10개의 시공간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개의 공간 차원과 1개의 시간 차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이 9개의 공간 차원 모두가 함께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탄생한 지 10의 마이너스 43제곱초라는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더 짧은 순간 우주가 식으면서 9개의 차원 중 6개는 팽창을 멈추었습니다. 이 6개의 작은 차원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말려 있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이 차원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안정적인 원자나 분자, 별과 은하가 형성될 수 없었고
결국 생명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레미야 23장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즉 우주 온 곳에 충만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보다도 더 가까이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동시에 성경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우주 너머에 계신 초월적인 분임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주 밖에 계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시 플랫랜드의 비유가 도움이 됩니다. 길이와 너비, 즉 2차원의 세계에 사는 존재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높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 3차원의 존재로서 그들의 2차원 평면 바로 위에 손을 둔다면 저는 그들끼리 서로 붙어 있는 것보다 물리적으로 더 가까이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높이 차원에 있는 저를 그들은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가장 친밀하게 함께 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감각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플랫랜드에 사는 플래시에게 손가락 하나를 2차원 평면으로 통과시켜 보여준다면 그는 저를 하나의 동그라미라고 인식할 것입니다. 다음 날 그의 아내에게 손가락 3개를 동시에 보여준다면 그녀는 3개의 동그라미라고 주장하겠죠. 부부는 신학적 논쟁을 벌일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의 동그라미 교회에, 아내는 3개의 동그라미 교회에 다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의 동그라미와 3개의 동그라미가 사실은 모두 하나의 손이라는 3차원적 실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 분이시면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4차원적 이해를 뛰어넘는 진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차원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3차원의 존재가 2차원 존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부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비는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몇 시간 동안 고통받으심으로 어떻게 인류 전체의 무한한 죄값을 치를 수 있었을까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 시간 속으로 들어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월적 차원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시간 속 6시간이 또 다른 시간 차원에서는 수백억 인류의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이유는 그분이 겪으실 고통의 크기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광대하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가장 정밀한 과학 법칙으로 다스리시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차원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장벽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또한 더 담대해져야 합니다. 작은 문제에 얽매여 작은 기도만 드리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합당한 크고
담대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기적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온유함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 창조 세계에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